성경의 인물 중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쭉 정리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안 가신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도저히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반으로 딱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의 성품과 생애를 다루고 다음 주에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하여 그의 신학적인 부분을 좀 다루겠습니다. 신학 그러니까 굉장히 고매하고 힘들고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하여 본인이 소개하는 것을 그의 서신서 13개를 통해서 좀 한번 살펴보면 충분히 그 마음을 알 수 있거든요. 구원론서부터 모든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한번 다음 주에는 따로 나누고자 했고, 오늘은 그의 삶과 생애와 그 모습만, 그의 시작서부터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만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암만 해도 계심이 이루어진 사도행전 9장을 통하여서 가장 크게 두드러지고요. 사도행전 12장 13장으로 넘어가면서 12장으로 베드로의 모든 사건이 종결되면서 13장으로 넘어가면서 사도 바울로부터 마지막 28장까지 쭉 연결이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만 해도 그 뒤쪽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사도 바울의 가족 배경을 좀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2절서부터 5절을 봅니다. 다른 데도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소개가 앞에 전부 다 적어놔 드릴 테니까요. 먼저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태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마리엘 문화에서 우리의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여기서 이 도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통하여서 이 외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는 길리기아 다소라는 도시 출신입니다. 이 길리기아 다소는 이방 지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헬라어 문화권에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 전 세계 어디에나 10가정이 모이면 시나고그, 회당을 세우고 그리고 바로 학교를 세웁니다. 그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특히 이런 바리새파나 여러분들이 아는 그 까만 모자 쓰고 옷 입고 머리카락 이렇게 쫄쫄쫄 하신 그 분들은요, 어디를 가나 히브리 말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는 미슈나나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계속 가리키고 외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죽은 말, 사어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절대적으로 이 히브리 말에 대하여 아람어에 대해서도 잊어버리지 않는 나라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귀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 아이들이 과테말라에 와서 여기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스페니쉬를 아주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페니쉬도 하는데 엄마 아빠는 여전히 한국말을 하니까 한국말도 너무너무 잘하게 되고 한국 학교도 다녀서 그래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다 능통하게 된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우리 김태중 선교사님도 요즘에 아주 뼈저리게 느끼시고 계시겠지만 복음을 전하려면요, 일단 이 나라 말이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나라 말 중에서 오자마자 제일 먼저 배운 게 노 아블로 에스파뇰. 일단 그렇게 깔고 들어가야지 뒤에 격변화가 생기든 모든 거 상관없이 원형으로만 계속 집어던져도 이 사람 말 못하지 하다가 한국말로 해도 하고 영어로 해도 받아주더라고요. 그런데 복음은 그렇게 해서 전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된 인생들이 참 필요한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디아스포라 한인이 가지고 있는 이 모습들,
과테말라 땅에서 이 나라 스페니쉬와 한국말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우리 2세, 3세들이 이 땅에서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나가는 것은요, 바울 사도 하나를 키우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야 너는 뭐 학교도 제대로 못 들어가고 뭐 직장도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걔는 바울이 되래예요. 바울이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어디에 스페인이시랑 한국말이 그렇게 능통해서 서로 연관이 되도록 할 수 있는 애들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여기에서 자고 태어나고 자고 뭐 자란 아이들 외에는 없거든요. 바로 그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저를 참 좋아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를 너무 좋아해줘서 고마운데 그 중에 몇몇 아이들이 나 목사 되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모 되고 싶다고 얘기해요.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고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그 일이 이루어지길 저는 세게 기도합니다. 왜? 걔네들만큼 잘한 아이들이 없어요. 진짜 없어요. 망종같죠. 근데 그 사람 뒤집었었으면 오늘 바울 사도 같은 인간이 된다니까요. 거기다가 빌립보서 3장 5절 제가 적지는 않았습니다만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유대인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한 자부심이 베냐민 지파 유대인들은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초대 임금이 나왔거든. 사울 왕 초대 임금이 나온 지파라는 거예요. 무슨 우리나라의 무슨 김씨 무슨 이씨들 이렇게 우리는 왕족이다 그러고 어깨 쫙쫙 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초대 왕이 나온 그러한 민족이야. 그러한 족속이야. 그래서 그는 베냐민 지파라고 자부심이 아주 강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거기다가 사도행전 23장 6절을 보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에 속해요. 오늘 말씀에도 바리새인이라고 엄한 훈련을 받았다. 율법에 엄한 훈련을 받았다. 이는 바리새인이라는 뜻입니다. 율법으로는 아주 정결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거기다 사도행전 22장 28절을 보니까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부장이랑 얘기하다가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언제부터냐? 나면서부터다. 그러니까 아주 경악을 합니다. 요즘엔 그 자녀들 미국 시민권 받게 하려고 원정 출산된 다니는 것처럼 이때는 로마 시민권 받으면 전 유럽의 반 이상을 내 마음대로 누릴 수가 있고, 그리고 함부로 다칠 수도 없으며 매질도 할 수 없고, 모든 일의 마지막 상고는 가이사,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까지 갈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한 로마 시민권자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자랐다고, 난 이 성에서 자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다가 뭐라고 써 있냐면 가마리엘 문화생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시에는 두 개의 문파가 쌍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버드냐 예일이냐 이런 소리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이 가마리엘 문화생은 바리새인으로서는 정말 들어가기 힘든 하버드 같은,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에게서는 가마리엘이라는 이 선생님이 엄청 귀한 분이기 때문에 이분의 말이면 다툼도 멈췄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봅니다. 가마리엘 이 가마리엘이 딱 일어나서 공의회 때 얘기하죠. 야, 예수 때문에 난리하는 사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 예전에 유다 때문에 벌떡 일어나서 난리하더니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다 사라져 버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애쓰지 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웅성웅성거리던 모든 그 장로 70명이 조용해졌던 것처럼 그런 권위를 가진 그 문화생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금수저야, 금수저.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금수저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수저 정도 되는 사람이 지금 바울 사도입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굉장히 철저히 준비시켰다라는 그 정성이 느껴져요. 지금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요,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그가 가지고 있던 이 모든 요소들이요, 어쩌면 그렇게 유효적절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지. 그러므로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용을 받지 못할 지체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인식하셔야 됩니다. 누구나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열심히 봉사를 해도 부름받은 성도 모두가 그들이 가진 모든 것, 상황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조성해 주셨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 자체를 믿지 못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우연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 훈련을 시키고 그 방법을 주셨던 때는 그것을 통하여 일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복선으로 깔아놓은 것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과테말라 땅에 태어나서 스페니쉬는 좀 하고 한국말은 좀 하는데 전혀 볼품이 없는 것 같아요. No, 아니에요. 그 지체들을 통해서, 그 젊은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스페니쉬를 하는 온 열방 가운데 선교사를 양성하고 있다는 생각은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들을 위한 신학교가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여기에서 현지인들을 위하여 대충 하는 신학교가 아니라 그런 아이들만을 위하여 특별히 막 2년 동안 잠재우면서 훈련시켜서 양육하여서 막 전투로 얘기하면 특전사처럼 만들어가지고 내보내는 학교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 스페인어로 하는 모든 땅을 잡아먹으려면 최소한 지구의 4분의 1은 먹을 수 있거든요. 지구상의 4분의 1이 스페니쉬가 통해요. 얼마나 큰 일인데요. 그렇게 그 모든 사람이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준비시켜줬다는 사실을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사울이었다가 바울로로 바뀝니다.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내가 좀 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크다, 넓다, 광활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바울이라는 이름은 나는 작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거꾸로.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울의 모습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로 바뀌었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할 때 사울 바울로 막 혼돈해서 해도 여러분들께서 사도 바울을 지칭하시는 건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의 삶서부터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의 첫 등장이 어디였느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증인들이 옷을 맡아두던 일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옷을 잘 좀 쉽게 입고서 잘 입고서 세게 던져서 스데반 죽이려고 한다는 뜻이 아니라요, 내가 그 사람을 죽이는데 동참했습니다라는 증인으로서 그 사람 앞에 옷을 벗어주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 앞에 내 옷을 맡겼다는 것은 내가 스데반을 돌로 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라는 자기의 증거를 남기기 위하여 맡기는데 그것을 계수하는 사람이 바울이었던 거예요. 사울이었던 거예요. 그에게 옷을 맡기는 게 성경의 첫 번째 등장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8절과 8장 1절 상반절을 보면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맡아뒀습니다. 그리고 8장 1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러니까요,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냉랭한 정도가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과 같은 나쁜 놈들이다, 죽어서 당연하다라고 여기고 있었어요, 바울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믿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 확신하고 있는 게 지금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의 성정을 통해서 볼 때. 아니면 이럴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죽일 때도 그의 목숨을 마음대로 하지 못했지만
종교적인 재판에서는 그들이 돌을 쳐서 죽일 수 있는, 즉 신성 모독에는 이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돌로 쳐서 죽이는데 죽을 놈이다. 왜? 우상 숭배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5절 볼까요?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요거를 한마디로 빌립보서 3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야, 난 가끔 바울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를 볼 때 너무 자만하지 않는가 할 정도라고 느끼는데 진짜 그렇게 해요. 근데 이 말을 한 사람이 바울이 처음이 아닌 거 아시죠? 부자 청년도 그랬어요. 나는 율법을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범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어느 정도 생활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몸에 뵐 정도로 굉장히 자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하였든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게 없다. 나는 365가지의 율법 중에 짓지 말라고 하는 거 하나도 저지른 게 없다. 하라고 한 거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지 말라는 건 당연히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율법의 엄격한 바리새인으로 당시 가장 유명한 바리새인 거장인 가마리엘에게 배웠으니까 충분히 가늠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마리엘의 문회생조차 될 수 없었죠. 들어갈 수도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에 후에 역설적으로 율법이 행위가 아닌 은혜를 강조하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열심히 해서 율법의 의를 이루려고 했는데 율법은 몽학선생 정도더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은혜를 더욱 강조하게 된 것이 율법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바울의 그 몸, 바로 이 부분에서 역설적인 은혜가 터져나오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 열성적인 핍박자입니다. 지금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빌립보서 3장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거기다가 사도행전 9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게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진짜 핍박,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데는 한자리 했던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했던 그의 모습을 볼 때 죄책감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는데 죄책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범하는 자를 잡고 있다라는 확신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는 생각은 조금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그냥 아시잖아요. 도망간 마가복음서 그 난리를 쳤던 그가 이런 행위를 용납할 리가 없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에게 대적한, 아니야, 난 지금 하나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거야 라는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하나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도 이런 착각 속에서 혹시 하나님께 열심일 때가 있지 않은가요? 내가 지금 열심히 어떤 일을 하는데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하여 반대하거나 짠지를 걸고 막 이러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불복종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막 쏘아붙이고 그들을 저주하면서 그리고 그들을 비난하면서 나가지는 않는가요? 내가 하는 일과 행동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이단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이단들 유튜브 영상을 보면
말이 안 되는 짓을 하잖아요. 막 울고 아버지 메시아시여.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그게 진짜라고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거 쇼로 못해요. 쇼로 그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북에 계신 우리 수많은 동포들이 김정은이 이렇게 지나가면 막 하면서 신발도 벗어 쟁기면서 울면서 막 이러는 거 그거 쇼 같으세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예배하고 있어요, 김정은이한테. 그래서 그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는 저 배은망덕한 놈, 쳐 죽여 마땅한 놈, 그래서 신고하고요 잡아 죽이고 대창으로 찔러 죽이는데 전혀 죄책감을 안 느낀다니까요. 왜? 내가 하는 일이 지금 정의롭고 바른 일인데.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럴 때가 있어요. 교인들 사이에서도, 교회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이 점만 기억하고 계셔도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저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직접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여기에서 멈추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소극적이지만 가장 정확한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바울처럼 이런 행동하게 됩니다. 이래서 이 이후에 그가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먼저 믿던 크리스찬 주이시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터져나오게 됩니다. 얼마나 사역하기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힘든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들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저들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보면 그는 장막을 만드는 일을 배웠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을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을 때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 바울 때문에 자기 스스로 모든 비용을 충당하면서 사역하는 사람들을 이끌어서 텐트 메이커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사역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사역자의 모습을 처음 제시한 성경적인 인물이 바로 이 사울, 바울이 됩니다. 모든 사역자들에게 다 적용할 부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요거 아셔야 됩니다. 사역자에 따라서, 그러나 이렇게 사역해야 할 자비량 선교사와 사역자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모든 사역자들에게 다 적용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사역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곳에서, 안 되는 상황에서 사역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교단은 목사가 자기 목회 외에 다른 일로 생업에 종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면직시키는 한국 교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그 교단이 이것을 인정하자라고 총회에서 결정한 것을 보면서 이것은 사람이 결정할 부분이 아니라 상황 가운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오늘도 이제 잠깐 목사님들, 사모님들이랑 그런 얘기를 했는데, 미국에서 부목사로 살아가는 건요 진짜 어려워요. 담임 목사님으로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지만 부목사님으로 살아가는 것은 일단 재정적인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살 수가 없게 주는 교회가 거의 대다수예요. 아무리 큰 교회도 그것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대다수의 부목사님들은, 우리 김태중 선교사님 잘 알겠지만 사모님이나 목사님이 파트타임으로 일해야 돼요. 뷰티 서플라이 나가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 세탁소에 나가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 심한 경우에는 공사판에 가서 진짜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시간을 내서 그렇게 해서 일하지 않으면 그 교회에서 주시는 사례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경우가 아마 이민교회 부목사들의 한 80%, 90%가 그럴 거라고 저는 알아요.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먹고 사는 건 상관없이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 직업을 가지고 자비량 선교를 하는 데에 대한 오해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을 느낍니다. 뭐냐면, 자, 바울이 사도도 아니면서 사도인 척 하려니까 우리들에게 돈, 사례금을 받아내는 게 미안했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텐트 메이커를 하면서 지금 그가 벌은 돈으로 그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저건 사도가 아니야, 확실해, 그러니까 지가 텐트 메이커 하면서 저렇게 돈을 벌지 라는 말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오해에 대하여 나도 이런 권리가 있으나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될까봐 그렇다라고 이 부분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9장 11절 12절에서 말합니다. 자,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들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왜? 바울과 신라,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숫자가 제일 많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이 권리를 본인들이 누리지 않기 위하여 지금 몸부림친다는 뜻입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목회자가 목회할 때 특히 이민교회에서 뭐가 제일 어려운지 아세요? 재정 문제예요. 목회자가 A라는 교회를 마치고 떠날 때 아무 소리 안 듣고 떠나려면 재정 문제에서 클리어해야 돼요. 오늘도 그런 얘기를 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을 만나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재정 사용에 대하여 클리어하지 않으면 내가 전했던 설교, 내가 했던 행동, 내가 했던 열심과 노력이요 싹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게 없어져 버리는 건 상관없어요. 나의 공치사와 나의 노력이 무산돼 버리는 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행동과 그 모습과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라고, 하나님의 길이라고 믿고 나갔던 것까지 깨어져 버리면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제일 처음부터 재정을 정리해 버렸거든요. 그리고 재정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저에게는 굉장히 박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이민자들의 삶은요, 재정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지금 돈을 벌고 있고 얼마나 노력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지금 여러분들의 자리를 일구어 나갔습니까? 그런데 목회자가 그 재정에 대해서 아주 쉽게 사용하거나 허투루 쓴다는 느낌이 딱 드는 순간 그 목사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까지 공중에 떨어져 버립니다. 이거를 지금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하여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이 딱 되고 나면요, 끝날 때 무조건 박수 받으면서 떠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재철 목사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떠나실 때, 100주년 기념 교회를 떠나실 때,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 떠날 때는 제가 명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딱 떠나면서 교회 돈으로 샀던 볼펜 한 자루까지 그냥 놓고 그냥 가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떠나면서 그냥 인사하고 사무실도 안 들리고 쭉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전임교회를 떠날 때 토요일까지 내가 교회 돈으로 샀던 책, 도서까지 다 그 자리에 그냥 놔두고요, 그때 샀던 문반용품까지 다 그 자리에 놔두고 다 이삿짐 싸고 주일날 예배 딱 마치고 교회에서 저에게 허락했던 자동차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놓은 상태로 아내랑 그냥 바로
우리 아이들 차 타고 그 아내 차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내 차를 타고 떠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내가 전했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되게 느껴질까 봐. 목사님 다 가지고 가셨네. 이거 교회 돈으로 산 거 아는데 이게 복음의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쓰지 아니하고,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오래 참은 거예요. 쉬웠겠어요? 이렇게 사역하고 나서 내일 아침 텐트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새벽부터 나가서 그 텐트 만들어야 돼요. 말씀 준비 언제 해? 언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책을 써? 그리고 언제 신방을 가? 이게 얼마나 시간이 아까웠겠어요.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더 전하기를 그 열망하는 바울의 입장에서 그 텐트 꾸매고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런데 그 일을 했던 이유는 내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장애받지 않기에, 희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일 수준에 놓는 것을 돈으로 놓고 있거든요. 이것은 예수님이 인정한 바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일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 후배 목사님들이나 이 동네에 있는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에게 제가 이걸 굉장히 역설을 합니다. 목사님, 될 수 있으면 교회 돈으로 신방 갈 때 물건도 사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없으면 조그만 거라도 여러분 돈으로 하세요. 어디 쓰라고 얘기할 때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장례식, 결혼식, 신방 받을 때 그때 돈 받지 마세요. 나중에 이거 걸림돼요. 차라리 목사님 선교 가시겠나, 목사님 휴가 가신다고 그럴 때 그때 쓰라고 주는 돈에 대해서는 별 신경 안 쓰시고 받아도 돼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사역에 필요한 비용은 절대로 여러분 다른 돈에서 꺼내지 마세요 하고 부탁드립니다. 왜? 내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될까 봐서.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걸 그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의 사역 방법이나 재정 사용 방법은요, 각자가 알아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하여 잘못됐다라고 딱 느껴질 때 여러분들 나서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지금 저 인간이 그 돈으로 지껏 챙기고 있는지 다 알아요. 솔직히 얘기했어요. 여러분들도 알아요. 여러분들도 딱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질내고 뭐 이럴 필요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성질내면 기껏해야 그 목사는 그 돈 가지고 쫓겨나는 게 끝이죠. 하나님에게 만들면 그냥 반신불수야.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해요. 그래서 여러분 손에 피 묻히지 마세요. 하나님,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잘못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예전에 하영조 목사님 돌아가시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5대 일간지가 제일 먼저 뒤진 거는 이 정도 큰 교회면 목사님 재산이 상당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뒤지기 시작했는데, 자동차 하나조차도 자기 이름으로 된 게 없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하 목사님 돌아가시자마자 그 다음 주일날, 그 다음 달에 목사님이, 사모님이 살던 아파트에서 쫓겨나야 되거든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걸로 사실 사모님 굉장히 힘들어 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목사가 이런 사람이 있어? 그리고서 갑자기 목사도 이런 사람이 있다로 싹 바꾸면서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하나님한테. 굉장히 화려해 보이잖아요. 온누리교회 얼마나 럭셔리해요. 근데 자기 이름으로 된 집이 하나도 없어. 재산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사모님도 그 다음 달에 그냥 친척이 해주신 집에 나가서 살아야 돼. 자녀들도 들어왔는데 머물 곳이 없어. 그래서 그분이 선포했던 말씀이 사실이구나 인정이 되어버리더라니까요. 너무너무 제가 바라는 바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재정론은 여기에서 굉장히 저의 재정론은 많이 구축되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나 이재철 목사님이나 그리고 이 바울 사도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재정은 마구 쓰지만 교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재정은 어떻게 써야 되느냐에 대해서 제가 날카로워진 게 여기에 근거가 됩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재정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의 회심은 사도행전 9장에 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사도행전 22장 5절에서 8절까지 그가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사도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스스로 아포스톨로스, 나는 사도다라고 얘기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그분이 살아계실 때 그분의 제자로서 함께 있지는 않았지만 나는 분명히 그분이 자기가 예수라고 말씀하신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사도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이게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사도를 제외하고 사도라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름을 붙이는 사람이 바울 사도가 된 것이 오늘 이 말씀이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만남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요, 예수님의 존재조차를 인정하지도 않았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가 제법 괜찮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있고 구도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겠다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그럴 리가 없어요. 태어났더니 집안 식구가 다 교회 다니고 있어. 그게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나 교회 다니는 거야. 열심히 시험 봐서 학교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이건 뺑뺑이로 들어가게 됐네.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 그 학교를 딱 갔더니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려야 되는데, 미션 스쿨인지 미션 스쿨인지 박종호 형제 말로 자기는 미션 바느질 가르치는 학교인 줄 알았대요. 미션 스쿨이라고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막 성경 수업도 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를 다녀. 그래서 그 사람 따라 나갔다가 그냥 예수 만난 사람들. 아니라면 마음이 너무너무 허전해, 막 힘들어 죽겠어. 그런데 누가 예수 믿으면 그러한 부분이 해결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 찾아온 거. 이것도 은혜지, 내가 노력해서 한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자 결정하거나 나오게 됐던 모든 사연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그래도 예수님 믿는다는 그러한 이력서 하나 정도는 더 있어야지 좀 그래도 지성적인 종교를 믿는 게 아닐까, 이따위 생각으로 나온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도 그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됐음을 알려줍니다. 거기다가 눈이 먼 사울이 다메섹에서 금식과 기도로서 시간을 먼저 보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도행전 9장 9절에서부터 11절.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지금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다메섹 가다가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애가 손을 붙잡고 다메섹의 직가라는 거리에서 유다의 집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아나니아가 찾으러 갑니다. 근데 지금 그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 얘기를 보니까 금식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후에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3년 정도 구약 말씀 속에서 말씀하신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그 증거를 찾아내고 확신을 갖게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연구하는 시간이 따로 있었습니다만,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 기간의 큰 충격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3일 동안 깊이 묵상했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가 눈을 뜨게 되자마자 다메섹에서 바로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거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봐서는 그가 눈이 멀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동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신이 그에게 들어왔다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갔다가 그렇게 뒤집어질 수 있겠어요? 우리도 간혹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이래서 필요합니다. 여러분, 좀 1년에 한 번이라도 이런 시간 좀 가지세요. 딱 뜯어내셔서 하나님, 내가 당신을 좀 더 깊게 알고 싶습니다. 이런 시간을 갖지 않고 여러분 깊은 신앙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이해하고 말씀을 이해하는 것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공부를 할 때도 중간고사, 결말고사, 월말고사 다 있는데, 입시까지 있는데, 그게 내가 배운 것들을 결정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깨닫기 위해서 그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사울을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눈을 뜨게 하고 소명을 주고 세례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볼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소명이죠. 지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가 이 소명을 이루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게 되는가, 그 방법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18절을 볼까요? 9장 18절을 보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겠죠.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소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소명을 이룰 방법이 어떠한 것인가도 우리에게, 암암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기에 방해되는 요소, 앞이 멀었다면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시고요, 내가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다면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셔서 파송하십니다. 이게 그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 그의 자세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를 통하여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믿음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자행한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은혜로 받게 된 것이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쉽게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된다. 그리고 나의 목적이 그리스도고요, 나의 살아가는 이유가 그리스도다. 지금 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렇게 된다면 난 좋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고귀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다시 말하면 은혜로 내게 주어진 믿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바울 사도의 변화된 다음의 모습, 그 자세인데, 그러면 회심 후의 삶도 잠깐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다? 그의 회심하자마자 첫 번째는 다메섹에 바로 들어가서 전도를 합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 22절. 지금 눈이 뜨자마자 하는 겁니다.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21절이 정말 재미있어요.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에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이 끌고 가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얻어, 약간 또라이 같지 않아요? 지금 얘가 왜 이래 미쳤나 이러는데 힘을 얻었대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렇잖아요. 아니 얘가 왜 이러지? 지금 뭐가 잘못됐지? 지금 얘가 예루살렘에서 보냄 받았는데, 대제사장에게 보냄을 받았는데 엉뚱한 짓을 하고 있네. 그러니까 얘를 잡지도 못하고 어떻게도 못하다가 결국 나중에 정신이 차려서 다메섹 사람들이 이를 죽이려고 하니까 광주리로 내려서 도망가게 합니다. 그 상황까지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때 대다수 사람들이 믿는 분들조차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야야야야, 자중해. 좀 시간을 갖고 전도하는 게 좀 지혜로운 거야. 지금 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우리로 끌고 와봅시다. 지금 우리 중에서 어떤 분이 은혜를 받았는데 엊그제까지 과테말라의 양아치 중에 양아치요, 진짜 모든 사람이 기피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은혜를 받아서 막 예수 믿으라고 가는 데마다, 막 식당마다, 우리 그 빵집이든 모든 그로서리마다, 마켓마다 가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는 얘기하기, 처음이라서 저래 이렇게 얘기하거나, 어떤 사람은 좀 지혜롭다고 얘기하면서 야야야야, 너무 급하다, 아직 때가 아니야, 넌 좀 그 때가 되면 시작해라. 근데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그때가 오래 지나면 계속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그 때를 지나고 나서는 완전히 차갑게 식어버려요. 그냥 뜨거울 때 전도하세요. 그리고 식으면 손가락 빨고 계시고, 괜히 그거 지금 이러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복음은요 그렇게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뜨거울 때, 모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이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면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요. 여러분, 지하철에서 복음 전해 보셨어요?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지하철 선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러한 특명이 떨어졌는데 못 가겠습니다. 왜? 쪽팔리잖아요. 지하철에서 여러분 딱 앉아 있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조용히 좀 합시다. 너나 조용히 해 하고 지나가는 아줌마들, 아저씨들 있어요. 여러분 보고 하라고는 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들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그 뜨거움이 헷가닥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애들이 괜찮더니 예수 믿고 다니까 완전 쟁이가 됐는데, 미쳐버렸는데,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제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훈련 받으려는데요, 정말 창피해서 어떤 방법 썼는 줄 알아요? 우리 선교사 목사님들이랑 그것도 한 번 나가는데도, 지하철을 보면 일로 들어갔다가 보통 문이 한 객차에 2개씩이 열립니다. 4군데가 열리는 쪽은 없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들어가서 저쪽까지 8걸음 정도가 나옵니다. 8걸음 딱 가면 저쪽 그 문이 열려요. 그럼 이쪽 문으로 가서 눈 딱 감고, 어떤 애들은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8번째 하고서 딱 문 닫히기 전에 나가버리거나, 아니면 아저씨도 믿으세요, 아줌마도 믿으세요, 막 하면 그 사람들이 말하기 전에 얼른 그냥 그 역에서 나와.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그 역에서 못 빠져나와. 그러면 얼른 다음 칸으로 옮겨서 구석에 가만히 있어야 돼요.
얼마나 창피한 줄 아세요, 여러분? 근데 기가 막힌 건요, 그 지하철 선교회의 통계예요. 저녁 10시나 11시가 넘어서 막차쯤 될 때 그 자리 하나를 다 차지하고 그 누워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술에 취해서 아저씨 예수 믿어요. 하나님이 아저씨 같은 사람도 용서해 줘요. 그러면 일어나서요 거의 100%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왜? 지가 죄인인 줄 알거든. 지가 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제대로 안 된 것인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나 같은 놈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냐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냐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의외로 지하철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근데 그 뜨거운 마음으로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 막 만나서 지금 막 불이 타올라서 해야 되지요. 저희처럼 신학생이 돼도 못하겠더라고요. 창피하거든. 근데 바울한테 그만두라고?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사람한테 지금 하지 말라고, 지혜롭게 하라고. 그 사람은 죽어도 지금 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죽어도 기뻐해요. 그게 바울의 회심하자마자 첫 번째 모습이었어요. 그 두 번째는 많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주이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를 믿지 않았으나 바나바에 의해서 그가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이래 가지고 사도들 안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속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니 힘듭니다. 어제까지 비방하고 자기 동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 그 두 눈 시퍼렇게 다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회심했다고 믿어지세요, 여러분? 사람은 안 되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데 성령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믿는 게 어려워요.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조차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떼거지로 잡아가지고 다 데리고 가면 어떡해요? 그래서요, 바울 사도도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3장 6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교회의 감독과 집사를 세우는 자격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디모데에게 한 말입니다. 세례 받자마자 사역자로 세움 받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세움을 받았어요. 본인도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아요. 그런데 왜? 그 당시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에 살 때 이렇게 이중적인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서 카타콤 안에 살고 있던 크리스찬들을 다 붙잡아 나왔던 가짜 성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그들 이해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인정받으며 영분별력과 넓은 포용력을 가진 바나바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 사역이라고 얘기하죠. 처음 오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그 사람이 말하면 그분이 얘기했으면 그건 뭐 인정할 만하지 하는 교회에서 인정받아야 돼요. 그리고 영분별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는 넓은 포용력이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한두 분 계셔야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품게 되어집니다. 이후 바나바와 안디옥에서 동역하다가 성령님에 의하여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멋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결국 다메섹의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신 소명대로 사용받게 되는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서부터 그의 장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용받을 때 어떠한 상황으로 바뀌었느냐, 고난을 받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선교 여행 중에 여러 번 죽은 고비를 감수하면서 사역이 감당되어집니다. 아까 말씀했던 사도행전 9장 16절의 말씀을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에서 사도 바울이 직접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신 적이 있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서 들으세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이것에 대한 실제적인 예를 얘기합니다. 24절부터 거의 랩이어야 돼요. 이건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며 일주야의 깊은 바다를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얼마나 고생했냐면 이렇게 했대요. 이러고서 사역하실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했잖아. 넌 그러면서 내 복음 전할 거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요 충성이지 하지 못할 이유와 핑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진짜 이거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감당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라면요, 그런 상황이 내 앞에 딱 닥치면 어찌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 압니다. 예를 들어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도 소아시아로 가고자 열심히 노력합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그런데 계속 마게도니아인이 손짓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뚫고 나가야 되느냐 저쪽을 따라가야 되느냐 이걸 판단하게 돼서 그들이 소아시아를 포기하고 유럽 쪽으로 넘어가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이쪽을 막는다고 무조건 일로 피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위와 같이 우리를 내가 지금 다 읽은 것처럼 뚫고 넘어가야 될 때는 파도가 와도 돌에 맞아서 지금 내가 쓰레기통에 버림을 받았어도 일어나서 다시 그 길을 가야 됐었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사역자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도록 이게 내 길이다. 너 지금 돌에 맞았지. 죽었다가 나가 다시 깨웠지. 그래도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야 돼.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는 돌에 맞아서 버려짐을 당했었는데 그곳에서 일어나서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에서는 소아시아로 못 가게 막으니까 이게 뭐지?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마게도니아로 유럽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게 될 수가 있어야 돼요. 막으실 때와 뚫어내야 될 때가. 그리고 결국 가이사에게 호소함으로 로마로 가게 돼서 그곳에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이 좀 길어요. 그래도 반으로 나눴으니 다행이지. 사도행전 25장 10절에서부터 12절.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다. 당신도 잘 아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왜? 로마 시민권자니까 난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이들에게 심판받을 이유가 없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그가 내게 주어진 상황을 최대로 이용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을 이루려는 계획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6장 32절에 이 재판이 다 끝나고 나서
아그리빠가 지금 베스도 총독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도다. 다시 말하여 죄가 없다 이렇게 전적. 그런데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죄인의 몸으로 로마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받은 소명이 있잖아요. 이방의 열방 왕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가이사 앞에서도 서야 하리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해버립니다. 내게 주어진 소명은 순종함으로 완수하라고 준 것이죠. 가능하면 하라고 얘기하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오신 선교사님들이 그 마음으로 왔어요, 여러분. 야, 펼쳐지니까 그냥 하자 이래서 온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방법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일을 이루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온 거예요. 저 역시도 여기에 오기 전에 급하게 시민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일이 그것이에요. 영주권 가지고는 너무 힘들거든요. 이곳에서 사역하는 것이. 하다못해 몇 개월 있다가 들어갈 때마다 계속 잡혀야 되거든요. 필요하더라고요. 바울의 최후는 역사가들의 전언에 의하면 투옥된 지 약 2년 후 AD 64년경에 석방이 됩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사람들과 전도를 하고 저술 활동을 합니다. 그때 13개의 신약성서의 책을 저술합니다. 이게 없었으면 아마 지금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그 모든 신학 체계가 안 세워졌을 거예요.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이때에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누가만 남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누가도 떠나버렸기 때문에 결국 사도 바울의 죽음을 증거할 사람이 없어집니다. 그러다가 로마 대화재의 희생양을 찾아야 되는 네로 황제에 의하여 AD 67년에 다시 크리스찬을 잡아들일 때 그때 바울 사도도 잡혀 들어가서 AD 68년경 그 당시 잡혀 들어갔던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게 되지만 로마 시민인 고로 그는 십자가형은 당하지 않고 참수형을 당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역사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순교한 겁니다. 자, 바울 사도의 삶을 통해서 한 세 가지만 다시 정리합시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용 기준은 사람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그 준비됐다라는 말이나 그 방식이 우리가 아는, 우리가 선호하는 그러한 방식이 아닙니다. 이를 통해서 나도 그 누구도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임을 기대하십시오. 두 번째, 복음을 영접한 후 바울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전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 전도였어요.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할 때도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도 그 도를 위하여 이렇게 열심을 냅니다. 마지막 하나 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성령님과 함께하면 무궁무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선교사로 파송된 게 성령님께서 인쳐서 하신 겁니다. 성령님에 의하여 두 사람을 부름받아서 세워졌을 때 한 사람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성령님에 의하여 순종함으로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너 가라. 지금 안디옥 교회의 부목사예요. 담임 목사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몰려들고 있는데 이 절호의 기회에 담임 목사와 부목사한테 선교를 나가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쓰세요. 근데 딱 그 상황에 그 담임 목사와 부목사 역할을 하는 바나바와 바울을 성령님께서 가라 그랬을 때 네, 당신의 명령이면 그러고 갑니다. 그리고 그 교인들도 성령 안에서 그를 세워 보내라 그럴 때 기쁨으로 보냅니다.
그랬더니 안디옥 교회가 무너졌더라 그럽니까? 아니에요. 성령님의 말씀에 의하여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상황 얘기하지 마세요. 이거보다 더 말이 안 되는 기독교적 상황이 없습니다. 교회적인 상황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의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이 능력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이 디나미스는 능력, 힘을 얘기하는데 이 말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입니다.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의 어원, 다시 말하면 폭발력이 있음을 말합니다. 성령님이 갖고 있는 능력은요, 어마무지한 폭발력을 갖고 있어요. 저희는 우리 평강교회가 이 성령님의 디나미스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디나미스를 가지고 폭발력 있게 해야 돼요. 양이 많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함으로 터져나가는 그 능력, 그 영향력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성령님과 함께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므로 어떤 사역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안 그러면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능력이 없으면 이런 폭발력과 영향력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야 그랬을 때 그 교회는, 그 하는 사역은, 그 사람의 복음 전파의 입술은 빵 하고 터져나가요. 완전 과테말라가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게 하는 것도요, 저희 교회 안에 바울과 같은 마음, 바나바와 같은 마음, 성령님이 움직이라고 얘기했을 때 아멘하고 정말 세상 사람이 보는 이성과 상황 가운데 굴하지 않고 뛰어나가는 성령님에게 순종하는 능력만 있으면요, 저희 교회 교인 너무 충분해요. 충분해. 과테말라가 아니라 온 중남미가 예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저는 확신해요. 왜? 빌리그레함 한 사람이 1억 명한테 복음 전했는데 뭘 못해? 바울 한 사람에 의하여 온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기독교가 무엇인지 설립이 됐는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뭐가 안 돼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고 성령님의 간절한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좋아하지 않지만 기도하는 교회로서 나아가는 방향으로 여러분들과 자리를 잡을 겁니다. 하나님께 묻는 일을 열심내는 교회로 방향을 세워나갈 것입니다. 왜? 사도들도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니라 했기 때문에 우리도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다지고 계시지만 이제 기도하는 일이 부족해서 그 일을 채우길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바울을 주셔서 저희들이 또 그를 연구하게 하시고 그의 모습 가운데 내가 닮아갈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소망 갖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들의 이름이나 우리들이 잘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임을 저희들이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사울을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하여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기에 그러한 소망을 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길 원하는 이 말씀의 근원이 되는 평강교회와 또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바울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